연중 제6주일입니다. 입장성가 329번입니다. 기쁨이 넘쳐기에 이와 함께 나누리 슬픔이 가득할 때 네게 하소연하리 영광의 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오니 서러운 눈물 씻고 주님께 나가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미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 또 동네 이름 또 잃어버렸네. 튀르키아 지진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앞으로도 그 죽음이 발견이 될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보석으로 대신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심판자로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이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하나님이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공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15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라.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5장 20절에서 22절, 27절에서 28절, 33절에서 34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하는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리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제는 고령에 있는 성령센터에서 1000여 분의 신자들이, 물론 대구 사람들만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산 쪽에서도 왔고 서울 쪽에서도 내려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 성당은 한 600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세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스크린을 설치하고, 뭐 날이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끝났는데, 어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거기는 전담 신부님이 있습니다. 성령 대구여고 성당 거기서 사제가 있어. 근데 나보다 한 7년 정도 후배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나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히트를 쳤어. 뭐라고 쳤냐면은, 자기는 어제 밤새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 피정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완전히 반전이에요. 뭐를 위해 기도했느냐면은, 내일 오시는 신부님이 자기보다 못생긴 신부님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 딱 빵 터졌겠죠.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줬대. 그래서 속상하대. 그래서 어젯밤에 자기 기도는 안 들으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들어줄 겁니다. 아주 이렇게 위트 있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어제 좀 감동받은 거는, 그 신부님이 거기 지도신부로 온 게 이제 2달밖에 안 됐나 봐. 그게 아무것도 모르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 신부님, 동창 신부님이 또 한 분이 왔는데, 미사 때 성체 나눠주러 왔대요. 근데 대개가 신부님들은 사제관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분이 딱 내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올라와서 저희들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앉아서. 뭐 한 10분, 20분 듣다가 저 뒷문으로 나가겠지. 그랬더니 아니야. 하루 종일 오전에 2시간 꼬박 듣고 오후에 2시간 반 또 꼬박. 모르겠어. 블라시오는 앞에서 봐서 그 신부님들 얼굴을 봤겠지만 나는 내 뒤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할 때 얼마나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얼굴이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뭔가 그런 얼굴은 난 확인은 못했어요. 어땠어요? 그 뒤에서 볼 때 좋아하시는 얼굴이었어요? 그치 하긴 그거 지겨우면 그 10분을 어떻게 들어오면 계속 나가지. 사실 신부가 신부 강의 듣는 건 힘든 거예요. 참 힘들어.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사제가 사제를 울리면 그거는 요한 근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쉬운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궁금은 했어. 저 사람들이 뒤에서 바짝 내 뒤에서 4시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일단 저 듣는 것만으로도 신자들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을 거다. 뭐 자주는 아닌데 이렇게 피정 가면은요. 뭐 하다못해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거기 고신부님은 본당 이동할 때마다 나를 불렀잖아요. 그 양반은 항상 앞자리에서 끝까지 들어. 그럼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는 신자들은 우리 신부님이 피정 같이 임하는 것만 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어느 신부는 아예 이렇게 새카만 후배인데도 사제관에 있는데도 나와서 인사조차도 안 하는 신부들도 많아. 회장 보러 알아서 그냥 나 없다고 그래. 사제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배는데 신부님은 난 항상 피정 신부님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신부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본당 신부한테 후배건 선배건. 우리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아침에 일 있어 일찍 나가셨대. 그렇게 예의가 없는 신부들도 있고 또 정말 나보다도 선배인데도 나 올 시간 되면은 사목회 임원들과 같이 마당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추운데도 문도 직접 열어주면서 신부님 환영합니다. 본당 신부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요, 그 안 봐도 뻔해. 그 성당 안이 따뜻해. 신자들도 그 신부님 닮아서 얼굴이 다 밝고. 근데 본당 신부 얼굴이 어두면 자연적으로 신자들 얼굴도 어둡죠. 그래서 어제는 그 고령 처음 갔지만은 일단은 참 터는 잘 잡고 넓다. 만일에 내가 여기서 산다면 참 이렇게 꾸미고 싶다. 벌써 마스터 플랜은 다 내 눈에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1년에 4번만 오셔서 이렇게 이거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늘로 끝이다. 그리고 났는데 아무튼 어제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뜨겁고 또 나도 베티 떠나고 나서는 그렇지 서운동 은총의 밤 끊어지고 나서 3년 만에 어제 나 노래를 처음 한 5곡을 불렀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어제 녹음을 못 해갖고 왔어. 어제 피정을. 왜? 요 대를 안 갖고 갔어. 요 대를. 막 이걸 들고선 녹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었어. 이걸 못 갖고 가지고 그냥 녹음하는 건 포기를 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도 뭐 찍긴 찍습니다. 찍는데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먼저 달라고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찍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제가 짧은 복음했죠. 근데 그 긴 복음에는 생략된 복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더 나와요. 그 긴 복음의 그 앞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율법은 1.1획도 어떻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신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과 싸웠거든. 그죠? 안식일에 손 씻지 않고 밥 먹다가 혼나고 아무튼 사사건건 율법에 있는 걸 거슬렀어요. 그랬던 양반이
이 모순된 말씀을 왜 하시냐 이거예요. 본인이 율법을 안 지켜놓고서 또 오늘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 이런 건 모순된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땐 모순된 얘기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모순된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율법은 뭐냐? 사랑의 계명이에요. 율법 학자들이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엉터리 인간의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의 근간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단 두 단어로 요약이 된다고 그랬죠? 아시는 분? 단 두 단어로. 1계명서부터 몇 계명까지는 뭐,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는 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흠숭이잖아. 나머지는 인간끼리의 상호 존중이에요. 그래서 흠숭과 존중, 이것이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골자예요. 그리고 이 흠숭과 존중이라고 하는 이 골자는 뭐냐? 천국 오는 지름길이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오면은 쉽게 올 수 있어. 왜? 그거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사랑의 계명이 수천 년 지나면서 사람을 얽어매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계명으로 바뀌었죠.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십계명이 613가지로 늘어났어요. 또 613가지에 대한 세칙이 또 2만 개가 넘어. 사람이 법에 얽매여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법이 많은 나라가 복지국가입니까? 아니면은 법이 없어도 잘 사는 나라가 복지국가입니까? 또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각자가 내 안에 법이 되게 많아.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법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법이 많은 사람일수록 피곤한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10가지 계명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율법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법이 아니라 모세가 야훼 하느님으로 받은 그 사랑의 계명, 하느님 사랑의 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읽지 않은 복음에는 그냥 쫙 그 사랑의 계명, 사랑의 법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오늘 복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화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화내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죄의 첫 단추를 성질 부리는 거. 화내는 건 죄가 아닌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이 늘 화가 나 있고 화를 부리지 않고 넘어간 날이 없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성적으로, 인성적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 하느님의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 화내는 거다. 성질 부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한국 영성신학에서는 순교는 뭐냐? 화내는 거, 찾는 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은요. 살인하는 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살인죄와 화내는 죄를 동일시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죄와 화내는 죄를 동일시했어. 왜? 그 살인죄의 그 시작을 저 뒤를 돌아가 보면 뭐부터 시작이 됐어요? 화내는 것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화내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거를 참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 칼을 들고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살인하는 죄와 성을 내는 죄를 동일시해야 되는 얘기죠. 분노하는 죄와 살인죄는 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그럴 때 이 얘기를 딱 명심하시면서 화를 중지시키셔야 돼요. 네? 그래, 시부님이 화내는 죄랑 살인죄랑 똑같다고 그러셨어. 내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분노, 화는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그리스어에 보면은, 히라보에 보면은 분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집단 태우면 어때요? 불 붙이면 그냥 확 붙다가 그냥 순식간에 재가 되죠. 그런 분노가 있어요. 집단을 태우듯이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화. 근데 이런 화는 상대편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성질을 팍 내는 거야. 그럼 상대편이 깜짝 놀라죠. 왜 그래? 왜 화를 내? 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뒤끝이 없어. 상대편을 당하게 하지만 뒤끝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 본인은 시원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를 주는 화예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지. 막 소리 지르고. 아이고 속다 시원하네. 그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황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 사람은 스트레스 다 풀었어. 아무한테. 그래서 히라보에는 이렇게 집단을 태우듯이 지 혼자 막 획 해버리고서는 다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그런 화가 있다. 두 번째 화는 뭐냐? 마음에 꼭 품고 있는 화가 있어요. 그 화에 대해서 입으로 한 번도 내비친 적도 없어. 눈으로도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걸 표시한 적 없어. 하지만 그 속에 이렇게 뱀이 꽈리를 틀고 있듯이 그 화라고 하는 그 꽈리를 틀고 있어. 잊지 않고 있는 화. 화해를 거절하는 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가 복수하려고 벼르는 화. 이게 사실은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히라보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장작 이 집단을 확 타다가 확 꺼지듯이. 진짜는 둘 중에 어느 쪽에 화를 잘 내요? 내가 볼 땐 두 번째일 것 같은데. 그치? 잘 봤지 내가. 배우자 야고보는 어느 쪽 화인가? 그렇지. 그러니까는 둘이 잘 맞는 거야. 둘이 잘 맞는 거야. 여기 진주는 어느 쪽 화인가? 저는 두 번째. 두 번째. 그냥 어지간하면 색이고 호속으로. 그럼 이제 병이 돼.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혼자 바닷가에라도 나가서 아니 노래방이라도 가서 소리를 지르고 울든지 뭔가 해결해야 돼. 안젤라는 어느 쪽 같아요? 두 번째인데요. 저는 참으면서 저를 죽이는 연습을 합니다. 참으면서 죽여. 그럼 그 죽인 그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 있을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해. 네. 그리고 앙금은 전혀 없어요. 네.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 은혜다. 특별한 은혜다. 그리고 오늘 스테파노 맞죠? 네. 스테파노 어느 쪽이에요? 저는 두 번째. 내가 딱 봐도 성격이 그럴 것 같아. 절대 첫 번째는 아니야. 남한테 맞지? 크레센시아. 네. 그럼 크레센시아는 첫 번째야?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잘 사는 거야. 스테파노는 어느 쪽이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갱상도라. 이것은 뒤끝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스테파노가 뒤끝은 없이 해도 안나가 살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 있죠. 있어요. 그지? 네. 본인은 해놓고 나중에 혼자 깔깔대지. 네? 이제 잘 모르고. 그지? 자고 나면은 또 혼자 괜히
오히려 그 화를 받고 그냥 이렇게 시무룩하고 있는 사람은 괜히 더 미안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 나는 어느 유형 같아요? 응? 말 잘해요. 응? 화안 내시죠? 어? 화안 내시죠? 나는 둘 다 같아. 사실 화를 내야 될 때가 내가 얼마나 많겠어. 일을 하면서. 근데 그거 다 화를 못 내고 살잖아요. 그때 화를 내더라도 막 그냥 뭐 경노하고 막 그냥 뭐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뭐 그런 화를 난 내본 적은 없고, 목소리 톤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어떤 화는 두 번째 화처럼 그냥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될 화도 있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걸 잃어버렸다 싶으면 또 그 인간 또 가끔 보면 또 기억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두 개가 다예요. 1번, 2번 다. 봤어. 첫 번째 것도 나쁜 거지만요. 두 번째 거가 훨씬 더 안 좋아요. 왜?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화는 세컨드예요. 첫 번째 것도 분명 좋은 건 아니야. 지는 시원하고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 화는 복수하려고 하는 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언젠가는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 분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안젤라가 저는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로지만은 빨리빨리 이렇게 사귀어서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포기를 하면 좋은데 쌓아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 이거 나 혼자 참으면 되지. 그래. 속에선 불을 끓어도 기도하면서 주님 아무튼 이걸 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더러운 이 화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꽃을 피워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그 화 속에서 정말 새로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쌓아뒀다가 그것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여자들은 천성이 쌓아두는 천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창고가 커. 그래서 잘 쌓아둬. 그래서 남편이랑 싸웠는데 그 세월이 한 15년 지났어. 근데 뭘 하다가 또 그 얘기를 또 꺼내니까 남편은 돌아버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그걸 그 신혼 때 얘기를 갖다 지금 애 키운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 기억하고 있냐? 안나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지. 자주 했지.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한 가지 냈어. 한 가지, 그렇지. 한 가지만. 기억에 난 한 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빨리 지워야 돼. 예? 그것도 뭐 끌어안고 살지 말고. 30년 지났으니까 유효 시간 다 지났어 이제. 화내는 것도. 그래서 자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뭐라고요? 화내는 것이다. 화는 두 종류다. 그죠? 두 개를 다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아? 그야말로 성인군. 예수님 화 안 냈어요? 냈어. 여러분 화낼 때마다 예수님도 화냈는데 왜 나도 못 내가 위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 대신 예수님의 화는 의노죠. 자기 중심적인 화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을 얽매이려고 하는 제도, 사상, 그런 조직에 대항하는 의로운 화였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내는 화는 뭐예요? 뭔가 손해 안 보려고, 뭔가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화야. 그래서 화의 차원이 달라. 그분이 냈던 의노를 우리 화랑 비교해서 사실 안 돼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화를 내야 될 땐 내야 돼요. 의노를 보여야죠. 현대인들은 비겁해졌지 않습니까? 의노를 보일 때는 그냥 숨어요.
누가 길에서 맞아도 다 그냥 가잖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도둑이 하고 소리 질러도 안 오잖아. 불났어! 그래야 이제 물주인자들 쫓아오잖아. 자기 집 불탈까봐. 자,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데 두 번째 걸림돌을 오늘 복음에서 뭐라 그랬느냐? 멸시의 죄라고 나옵니다. 멸시하는 것. 자기 형제에게 미친놈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불에 어쩌고 저쩌고 중앙법정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멸시하는 죄가 사랑의 법을 행하는데 두 번째 걸림돌이에요. 오늘 이게 복음이 긴 걸 내가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약을. 멸시의 죄만큼 비크리스천적인 태도가 없어요. 멸시는 대개가 네 종류에서 나와요. 자기 가문에 대한 교만에서 나와요. 우리 집이 금수저야. 응? 우리 집이 얼마나 스펙이 좋은 줄 알아? 가문에 대한 교만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지위라든지 갖고 있는 금전에 대한 교만이 또 두 번째예요. 내 위치가 어딘데? 응? 감히 네가 나를 넘봐? 나랑 맞먹으려고 그래?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쥐뿔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지위라든지 금전에 대한 교만에서 나와요. 세 번째, 멸시의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한 교만에서 나와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한 교만에서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저는 한 번 떠난 데는 가지 않습니다. 사실 안 가요. 베티도 안 가고 강곡도 코앞이지만 안 가요. 안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전통적으로 신부님들은 자기가 사목하던 데를 안 찾아가. 왜? 거기 신부님한테 방해가 될까 봐. 사목한 방해가 될까 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도 두 번째 안 가는 이유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한 사제의 업적이야. 눈에 보이는 업적이야. 그거를 보면서 그게 자꾸만 이게 망가지는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 유지가 되고 더 아름답게 발전이 되면은 저건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 저게 또 내게 아닌데 후임 신부가 뭐 주교님이랑 상의해서 어떻게 뜯어고치든 간에 내가 왜 화를 낼 필요가 없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사람은 잘못하면 자기가 이룬 그 업적에 이렇게 노예가 될 때가 있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 그 손대면 죽어. 그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세월이 지나니까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 편하게 생각하자. 네 번째 멸시의 죄는 뭐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 여기에서 누구를 멸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분되면 뭐냐? 지적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지식적으로 아주 월등해. 지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멸시가 사실은 앞서 얘기한 네 가지보다도 제일 고치기가 힘들어요. 지적인 교만. 파스칼은 그럴 때 동굴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옛날에 했었지만 그런 것들. 이게 바로 멸시의 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멸시의 죄를 갖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느님 사랑의 법을 추구하는데 발자국을 못 내딛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오늘 복음에 보면은 외면적인 행위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생각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누굴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그건 간음한 거다. 그런 얘기 나왔죠. 생각도 저기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뭘로 끝나느냐? 화해하라. 그죠? 화해하라.
인간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다. 제가 수도 없이 한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 관계를 바로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해, 왜 벽이 생겼지? 그리고 내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 장애물이 이게 왜 생긴 거야? 저분이랑 나 사이에? 근데 가만히 그 장애물을 들여다보면요. 그 장애물의 원인은 뭐냐? 내가 이웃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생겨요.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나쁜 짓을 행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셔터가 탁 내려와요. 하느님과 나 사이에. 하느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뭐가 벽이 꽉 차 있어? 그럴 때는 하느님 원망할 게 아니야. 하느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할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뒤돌아봐야지. 그 관계성. 내가 사람과 지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지금 남편과 말 안 한 지가 벌써 보름째야. 그 상태로 무슨 기도가 되냐 이거죠. 성당에서 레지오하는 자매랑 밥 먹다가 싸웠어. 그리고 레지오에 가서도 얼굴도 안 쳐다봐. 성체형할 때마다 미안해 죽겠지만 또 성사 볼 용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묵주 기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결국에 하느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은 하느님 쪽에서 쳐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가 부서질 때 저절로 그 샷단은 내려와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오늘 강론을 딱 세 자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닙니다. 그럼 하느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함부로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화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의 마지막에 열매가 뭐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의 골자예요. 골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사랑이죠. 정 가지고는 저는 못 사랑해요. 나한테 해코지 안 나면 어떻게 사랑해요? 의지의 사랑이라고 해요. 화에 대한 성경을 내가 한 두 가지만 찾아봤는데 화, 분노. 야고보서 1장 20절에요. 화를 내는 사람은 하느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느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 골로사이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또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 고대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이 분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그 시곡에서 단기간의 광기라고 그랬어요. 짧은 광기라고 그랬어요. 어떨 때 사람들 화내는 거 보면 무섭죠. 사람 얼굴이 바뀌고 그 앞에 있으면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아까 화를 출애굽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살인죄와 동일시했다. 사람 앞에서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음을 느껴요. 그 앞에 있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남편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사람이 난폭해. 또 술만 한 잔 먹고 들어오면 그냥 그냥 무서워. 친정집으로 도망가고 또 깨어나면은 또 자기가 그런 것도 몰라. 기억도 못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럼 못 살아요.
옛날엔 살았지.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런 걸 왜? 옛날에는 신부님 남편이 술만 먹으면 헐크가 되고 죽겠어요. 공포를 느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다가 맞아 죽으면 순교하는 건데 살아. 옛날에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아유 혼매성사까지 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주냐. 망신스럽게 그냥 살다 맞으면 내가 장례미사 잘 치러줄게. 근데 지금 신부님은 야 빨리 헤어져 그래. 헤어지고 팔자 고칠 것만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참 위험하다, 무섭다. 오늘 복음 해설 다 이해가 되셨죠? 네. 하여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면 화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멸시의 내용을 쭉 설명했어요. 지적인 멸시, 뭐 금전적인 멸시, 가문의 멸시, 또 뭐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멸시 이런 등등등등 그거 가지고선 사람들 깐이 보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네가 더 못났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화해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힘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게 충전이 된다 이거죠.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은 모순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 어겨놓으시고 매 손도 안 닦고 맨날 율법학자 싸우고 나서도 갑자기 또 율법의 한 점, 1.1점은 안 없어진다는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전혀 모순된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느님께서 십계명 줬을 때 그 십계명의 정신으로 십계명의 정신은 1.1핵도 절대 없어지진 않는다 그 뜻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온전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거룩한 미사에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신자들의 기도를 봉헌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지체인 교회가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사랑을 전하며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로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통찰과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배려로 풀어나가며 현재적 사랑을 키우고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신 주님, 이웃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버려진 이들을 위로해 주시어 주님에게서 영원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특히 가족의 보살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타한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지진으로 돌아가신 이들의 영혼을
당신 자비로 거두어 주시고 어려움과 슬픔을 겪는 이들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시고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믿는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들의 기도 즐겨 받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기도, 청원의 기도 한데 모아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218번입니다.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러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러 왔나이다. 파란 풀밭에 이몸 누여 주소서. 보이시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여 당신 품 안에 나를 받아주소서. 내 실부 주님의 꿈 영원히 잠들렵니다.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의 힘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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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제단 위에 봉헌된 지향에 강복하소서. 죽은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와 기원 미사를 청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주님, 저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제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썰어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성체를 먼저 들고 그다음에 성혈을 쑥 찍어서 성혈이 떨어질 수 있지. 받치고 영하고 그러시면 돼요. 두 줄로 나오긴 좁으니까 이쪽 줄부터 시작해야 돼. 이쪽 줄부터. 한 줄부터. 거긴 좀 앉아 있어요. 이쪽 다 끝나고 난다. 전성체 했어? 전성체. 이리 와, 신부님이 안수 해줄게. 그렇지. 언제 전성체? 한 살만 더 먹어. 한 살만 더 먹으면 돼. 빨리 먹어. 네. 성혈을 이렇게 깊이 찍어도 돼. 깊이 찍어 끝에만 살짝 하시면 돼. 불을 안 켰구나. 불 켜라고 이렇게. 불 켜요. 불. 리모컨이잖아. 리모컨. 작은 거 동그란 거 있잖아. 리모컨 하얀 거.
여기 남아. 아는 사람들 있어? 정치 안녕한 사람들. 아, 꼬마. 너 했어? 영 했어? 내가 많이 넣었나, 성체를? 5개나 남지, 어떻게? 하영이 했냐? 자, 하나 더 영할 사람들 와서 영이. 다섯 개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지사항을 좀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끼가 또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하얀 토끼, 갈색 토끼. 저 위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네. 쟤네들이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사제관 앞에까지 와서 내가 계속 겨울 내내 먹이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려오질 않아. 저기 개장 옆에서만 계속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매가 기다리고 있었던 매가 이 앞에 나무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쉬어보니까 아마 한두 마리는 물려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삐비 총 가지고 계속 쏘고 거기까지 뭐 총알이 날아가지도 않지만 그래도 소리 들으면 도망을 가요. 계속 내쫓았지. 어떤 사제관 여기서 계속 쳐다보는 거야, 쟤네들이 살려고 이렇게 큰 개 옆에서 사는 거예요. 큰 개가 지켜주니까. 그래서 뭐 쪽제비 이런 것들도 잡으러 오거든, 토끼를. 그냥 든든한 거예요. 걔도 저 토끼 이렇게 옆에 지나가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제 그 수호자지. 되게 이뻐요, 토끼. 참 이뻐, 토끼. 네,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이름이 성모 울타리라고 하는 데인데 성지 때마다 항상 하고 어제도 거기 고령이 왔습니다. 그 성모 울타리는 뭐냐면은 좀 특별한 공동체예요.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형을 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범의 확률이 80%래요. 근데 그 하요한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 양반도 물론 전과가 많아요. 부산에서 하던 주목표였어. 그러다 하느님을 알아가지고 마지막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모님의 울타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출소하고 나오는 그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살기 시작했어. 그 신앙을 심기 시작하면서 빵 공장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위생적이고 이런 건 뭐 철저하게 벌써 한 20몇 년이 지났죠. 그래서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하여튼 뭐 아는 신부님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본당에서 그렇게 빵을 팔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행사가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평일 강론 때라든지 일요일 날 내가 좀 소개를 하겠다. 왜냐면은 이 성모 울타리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빵 종류도 되게 많아요. 이건 순수한 한국 미래예요. 이 빵들은 오래 놔두면 안 되는 빵들 있잖아요. 좋은 빵이에요. 그리고 뭐 모든 식품 인증 검사는 다 받은 빵들이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제 뭐 강국서부터 베티서부터 한탕 은총의 밤 때 항상 오라고 그랬죠. 서운동에서도 항상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다 그냥 완판 되게끔 도와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가 봐요, 좀. 며칠 전에도 왔다 갔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소개를 하겠다. 소개했다. 그러니까 검시분이 빵을 좀 많이 보내줘요. 아니 왜 일로 왜 보내냐? 그거 가지고 팔아라. 지난번에 식빵 한 10개를 보내왔어. 그래서 지금 여기 베트남 카페에 보면 뭐 몇 개 남아있죠. 거기 10대 개 있는 거 오는 사람 아직 다 주고 이제 뭐 한 3개인가 2개 남았는데, 요거 광고지가 아마 저기 그 옆에 있을 거예요. 나가다 하나씩 빼가시면 되고,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성모 울타리를 쳐도 돼. 그리고 이 빵 종류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다 배달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빵 드실 분 있으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무튼 성모님 울타리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분들 우리들이 도와줘야죠. 그리고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이분들 좀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뭐 물론 그동안 제가 여러 단체들 많이 이렇게 직접간접적으로 후원했지만은 가장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련하게 아픈 데가 여기에요. 그리고 참 그 하요한이라고 하는 그 회장님 보면은 신부 10명보다 낫다. 신부 10명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 데리고 못 살아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뭐 술 먹고 땡깡 피면 또 그냥 그거 다 그냥 아울러 가면서 다 세례시키고 교리 공부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회장님이에요. 또 이 양반은 또 이렇게 작업하는 와중에 또 아들도 또 잃었어. 이래가지고서는 슬픔도 되게 큰 분이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좀 알려서 빵 드실 분들 요즘 많으니까 팜플렛 가져가시면 돼요.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원래 5월 달에 해외 성지 순례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세상이 이런데 순례를 어떻게 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말이 안 돼. 지금은 해외여행 정말 자제해야 돼요. 그래서 5월 달 정도 해외 순례가 아니라 그냥 제주도 순례, 제주도 성지 순례 이렇게 뭐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그냥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운영진들한테 한번 좀 와꾸를 한번 짜봐라. 이렇게 좀 지시를 했으니까 그 여러 뭐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거쳐서 뭐 잠은 어디서 자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리고 그냥 뭐 100% 그냥 걷는 성지순례만이 아니라 그래도 친교의 시간 이런 것도 또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알차게 국내 아마 국내 제주도 성지순례 그렇게 다녀본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5월 달에
그래서 그것도 빨리 이제는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일 모레 여기 조경공사 이제 견적이 나와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공사가 시작이 돼서 계약이 되면은, 그리고 원래는 저 주차장을 이제 아스팔트를 깔려고 했는데 그건 내가 포기했어요. 왜냐면 저 느티나무를 살려야 돼. 느티나무는, 나무 여러분 상추로 아시죠? 나무는 높이의 길이만큼 뿌리가 똑같아요. 기장이. 그렇게 뿌리가 길어요. 특히 느티나무는 퍼지는 나무야.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깊은 나무가 아니라, 이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앞마당에다 느티나무가 밑에 뿌리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를 아스팔트로 덮어버리면 느티나무는 죽어요. 이 장소의 시그니처는 저 느티나무예요. 그죠? 대표적인 상징 있는. 근데 그리고 느티나무는 뿌리가 보이더라도 뿌리 보기 싫다고 흙을 덮으면 다 죽어요. 병들어요. 느티나무는 그래요. 뿌리 사람이 막 밟고 다니고 그래야지 눈에 안 보이는 게 지금 밑에서 깔려 있다는. 그래서 주차장을 하긴 하는데 그냥 돌을 깔려고 그래요. 이쁘게. 잔돌 있죠.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만 이렇게 포장하고 안에 차 대는 데는 이렇게 경계를 해가지고 안에는 돌을 다 이렇게 깔면은 뭐 비가 와도 상관없고 다 스며들 거고, 뭐 공기도 잘 통할 거고, 그리고 아스팔트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 이 전체적인 조경에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주차장을 저 뒤에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요 야외 제대하기 위해서 성물하는 그 작가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모상은 이미 봉헌을 받았어요. 2m짜리 그 봉헌하신 자매도 외국에서 그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이 필요하고, 제단은 그냥 자연 속으로 하려고 그래. 돌로 하려고. 그리고 그 제단 뒤에 이제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우리 보통 일상적인 야외 십자가는 그냥 쭉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 몸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냥 성당이 아니기 때문에 좀 특이한 십자가를 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어디 있냐? 김밥 12시 오파네만? 알았어. 한 사람 나가서 받으면 되지 뭐. 요건 나중에 보여줄게. 십자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근데 이게 가격이 어저께 얼마나 들어갈 겁니까? 그때 한 3천 들어간대. 너무 올라가지고 자재 만드는 데만 한 2,500이고 설치하는 데만 500이 들어간대. 내가 볼 때는 글쎄 봉헌을 받아도 한 사람이 다 하긴 어렵고, 그래서 몇 사람이 좀 뭐 10사람이 10사람 이렇게 나눠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혼자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 뒤에 십자가 하는데 이렇게 좀 같이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물론 그 뒤에 돌에다가는 전부 다 이름을 다 이쁘게 다 새겨 드릴 겁니다. 십자가 뒤에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어디든지 성당이든지 뭐든지 성물은 신자들의 봉헌으로 항상 꾸며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처음 시도되는 부활상일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도 14초도 해야 되거든요. 14초도 지금 내가 다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어울리게끔. 14초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는 개당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일단 뭐 그 전에 베티고 강곡이고 어디건 간에 그 신자들의 도움으로 항상 성물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혹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 가운데서도 이제 새로 조성되는 그 미사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선물 후원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뭐 방장을 통해서 얘기하셔도 되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쁘게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년성가 437번입니다. 찬양하라 주님을 그 이름 찬양하라 이제로부터 영원한 찬미를 드려라 그 영광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시니 주의 이름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2절. 없는 일 보시고 주님은 주신다. 가난한 백성 돌보사 일으켜 주시네. 그 영광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시니 주의 이름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참정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